오늘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 말씀 가지고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소년이 길을 걷다가 땅에서 우연히 지폐 한 장을 줍게 되었습니다. 그로 해서 이제 먹고 싶은 것도 사 먹고 또 사고 싶은 구슬도 샀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았던지 이런 일이 또 있을까 해서 계속해서 땅만 보고 다니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일평생 길을 걸어가면서 땅만 쳐다보면서 바닥에서 물건을 줍는 일에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 결과로 그는 이 단추를 29,519개 주었고 머리핀을 54,172개 그리고 1,000개 이상의 동전을 주었고 그 밖에 수많은 자질구레한 것들을 주워 모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줍는하고 몸이 망가져 버렸고 사람과의 관계를 놓쳐버리고 찌푸린 인상을 쓰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푸른 하늘과 아름다운 꽃들과 또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나 대자연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렸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땅이 아니라 하늘을 보고 살았던 한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에녹입니다. 오늘 이렇게 한번 우리 서로 인사해 보실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삽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서로 보면서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삽시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삽시다. 아멘. 네. 오늘 이 에녹은요, 아담의 7대 손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야렛의 아들이고 머두셀라의 아버지입니다. 아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머두셀라는 인류 중에 가장 오랫동안 살았던 사람입니다. 항상 여기서 이제 성경 퀴즈가 나오는데요. 과연 머두셀라는 몇 살까지 살았을까요? 객관식으로 준비했습니다. 맞춰보십시오. 1번 999세, 2번 989세, 3번 979세, 4번 969세. 답이 뭘까요? 이 답이 나와야 돼. 객관식으로 드렸는데 4번 969세입니다. 그래서 이 머두셀라는 가장 오래 살았는데 이게 에녹하고 관계가 있는 사람이죠. 에녹의 바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으로 오래 산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 퀴즈 중에 어려운 문제가 자 머두셀라는 다 아니까 969세까지 다 아니까 그 다음으로 오래 산 사람 누굴까요? 7살 적게 산 사람입니다. 에녹하고 관계된 사람. 미리 본문을 잘 들었으면 되는데 에녹의 아버지 야렛이 962세 그렇게 해서 두 번째로 오래 산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오래 산 사람들 사이에서 에녹은 그 인생을 비교적 짧게 살았습니다. 365세 그렇게 사는 것이죠. 그런데 에녹이라는 이름의 뜻을 보면요, 봉헌된 자, 또 가르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치고자 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에녹의 생애는 불과 며칠 안 되는 짧은 기록을 통하여 나타납니다. 그럼에도 그 인생은 심상치가 않죠. 오늘 우리가 읽은 짧은 구절 속에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런 기록이 두 번이나 나타납니다. 히브리서는 에녹의 생애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다고 기록합니다. 그는 한마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어떤 삶을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더 나아가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의미를 생각해보고 좀 적용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순종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죠. 종종 인생은 내 것이고 하나님은 내 원하는 것을 도와주시면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신앙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이 내 것이라 아무리 주장할지라도 자기 원하는 대로 다 안 되는 게 또한 인생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함으로 자기를 비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절대 순종만이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초대 왕이었던 통일왕국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자기 뜻대로 마음에 드는 전리품들을 골라 남기죠. 자신의 의도는 좋은 것으로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책망을 받게 되죠.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렇게 책망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사울은요 처음에는 겸손한 자였습니다. 겸손할 때 왕으로 세움 받았습니다. 백성들 앞에서 왕으로 제비 뽑을 때는 그때 뽑힐 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진 보따리 사이에 숨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들 앞에 나서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왕의 자리가 사람을 변질시켜 버렸습니다. 이제 왕이 되고 전투에서 이기게 되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는 자기 뜻을 내세우면서 망하는 길로 가게 됩니다. 내가 세운 게 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과 모순이 없는지 우리는 늘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 생각이 아무리 좋아 보일지라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입니다. 우리 자신의 힘과 능력을 더 많이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된 것은 더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안 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거부하고 자기 것을 손에 움켜쥐고 다 그것을 가지고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의 것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약점을 인정할 때, 겸손히 인정할 때 하나님의 강하심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받아들이는 것은요, 단지 자신의 한계를 아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우리 자신의 힘보다 훨씬 더 큰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고 모든 힘의 근원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를 맡기고 또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분명히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울과 대조적으로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던 다윗의 순종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우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나아간 다윗은 거인 골리앗에 대해서도 당당히 맞서면서 결국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은요, 내 뜻과 내 의지, 내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말씀 가운데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크신 능력을 체험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로 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요, 매일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의 발걸음에 맞추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에녹에게는요, 삶과 죽음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삶이나 죽음이나 별 차이가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보시면요, 에녹은 65세에 모두셀라를 낳았고 하면서 그의 생애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가 시작됩니다. 모두셀라를 낳기 전에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런 표현이 없습니다. 아마 당시 사람들과 별 다르지 않은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지금 우리의 수명과 달라서 많은 이들이 동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또 이전에도 한번 해본 경험이 있는데 아담을 비롯하여서 이 조상들의 생애를 연결해서 살아온 연대를 가지고 제가 정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준비해 왔는데요.
그렇게 정리를 딱 했더니 어떻게 이때가 이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인데 그때 보니까 아담도 살았고 셋도 살았고 에노스도 살았고 그런 경건한 사람들이 그 동시에 지금 다 살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사람의 인생을 보면서 그 인생 가운데 그의 조상들이 같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선한 영향력을 받으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에녹에게 그 인생의 전환기를 가져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얘기가 뭐냐? 오늘 방금 읽었듯이 아기를 낳게 된 것입니다. 물론 직접 낳은 수고는 아기 엄마가 했겠지만 자기 뒤를 이을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지켜보는 것은 인생의 의미가 아마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 성경 읽을 때 이 마태복음 보면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하는 것이 처음 성경을 읽을 때는 그렇게 지루한 구절을 어디서 딴 데서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를 읽다가 많이 성경을 덮곤 해죠. 그 초신자가 많이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제가 아이가 처음으로 우리 가정에 태어났을 때 가정 고생을 한 아내하고 또 울면서 이렇게 태어난 이 아이를 보고 나서는 그 한 구절, 한 문구죠.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라는 그 단어에도 깊은 의미가 담겨 있음을 새롭게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갔어요. 에녹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 살게 되는 모두셀라라는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두셀라라는 이름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이 창 던지는 자 이런 뜻이라 합니다. 그런데 고대에서 창 던지는 사람은요. 한 말을 지키는 최후의 수호자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따라서 그가 침략으로 죽게 되면 그 말은 멸망의 길로 간다는 뜻입니다. 또한 모두셀라는요. 죽음이라는 무트라는 말하고 보내다는 살라크라는 두 단어가 결합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 가운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죽음을 보내다는 뜻인데요. 놀랍게도 이 족보를 살펴보시면요. 모두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이 또 182세에 노아를 낳았고 노아의 나이가 600세 되던 해 그 이열의 홍수가 시작되었는데 그때 노아의 할아버지 모두셀라가 969세로서 그의 수명이 다한 때입니다. 제가 다시 이게 정량을 보면요. 모두셀라가 죽을 때 그때가 다 앞에 조상들이 먼저 다 죽고 나서 모두셀라의 자식 라멕도 777세로 조금 일찍 죽는데 홍수가 나기 전에 죽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조상들 다 죽고 모두셀라가 죽는 그 해 노아의 홍수가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의 의미와 함께 담겨 있는 그 역사의 의미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이 모두셀라는 생명을 생명을 주실 때 벌써 이 땅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그 가운데 가르쳐주지 않았나 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짓고 나서 에녹의 생애는 전환점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2절에 보면 에녹에 대한 묘사에서 그는 모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하고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런 기록은요. 다른 사람에게도 나타납니다. 노아에게도 나타납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보시면요. 노아의 사전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에녹의 때나 노아의 때나 주위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다 잘 서 있어서 그래서 에녹과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 세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면 악한 세대였습니다. 시대를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다들 그렇게 사는데 하면서 세상이 원하는 대로 대충 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반대 방향으로 가고 대다수는 그렇게 살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녹과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가까이 해주시고 하나님은 그들과 동행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에녹을 볼 때요, 여러분 노아와 비교해 보면 힘들게 방주를 지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와 달리 좀 뭔가 특이합니다. 뭔가를 행하며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과 달리 에녹은 특별하게 한 일이 없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기록에 따르면요, 그냥 자녀들 낳은 것, 아들과 딸 낳으며 산 것 외에는 무엇을 했는지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받을 교훈이 있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특별하고 많은 일을 해야 한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만히 예배만 드리는 것을 시시하게 생각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분주하게 이것저것 일을 벌리면 굉장하게 하나님 일을 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면도 있죠. 분명히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에녹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평범한 삶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요, 아담에서 가인으로 이어지는 그런 가인의 자손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이 4, 5장에 걸쳐서 아담에서 셋으로 이어지는 셋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인은 우리가 잘 아시는 바대로 동생 아벨을 죽인 자로 하나님 앞에서 떠나 살게 되었죠. 반면에 죽은 아벨을 대신하여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셋은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들의 후손들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아담에서 가인으로 이어진 그 후손들 가운데요, 7대 손의 이름이 라멕입니다. 아담에서 셋으로 이어진 경건한 자손 가운데는 7대 손의 이름이 바로 오늘 본문의 에녹입니다. 그렇게 7대에 걸쳐서 이어진 그들의 삶이 전혀 다릅니다. 가인으로 이어진 7대 손인 라멕은요, 그 조상 가인보다 더 잔인한 살인자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는 자신의 살인을 정당하는 악인이었습니다. 창세기 4장 24절에 보시면요, 가인을 위하여서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서는 벌이 77배이로다 하며 말했습니다. 그 정도로 뻔뻔하고 대를 이어가며 악해졌습니다. 반면에 셋으로 이어지는 아담의 7대 손 에녹은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녹뿐만 아니라 셋의 자손들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4장 26절에 보시면 셋이 자녀들 낳았고 그를 통하여 세상에 나온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였다는 것입니다. 에녹은 아마 머드세를 낳으면서 이 땅의 삶에 대한 심판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경건하게 살려고 애썼습니다. 우리도 이 땅의 삶이 끝나면 하나님의 평가가 있는 줄 압니다. 근데 우리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 예배하신 천국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천국을 생각할 때 죽어서 가는 천국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천국의 삶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누렸던 그 삶 가운데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요,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의 발걸음에 맞추는 삶입니다. 너무 빨리 가도 안 되고 너무 늦게 가도 안 되고 보조를 맞추어 갈 때 이것이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이 동행이요, 매일 매 순간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만큼 바쁘고 예배 드릴 수 없을 만큼 바쁘고 말씀을 묵상할 수 없을 만큼 바쁘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삶을 다시 한번 우선순위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어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서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요, 우리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을 생각할 때요, 이것은 매일 어두운 세상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결국 선한 삶, 경건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에녹은 그 당시 어두운 세상에서 삶의 거룩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세속의 거대한 시대 흐름 속에서 시달리고 있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어두워져가는 세상을 향해서 빛을 발하고 썩어져가는 세상을 향해서도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그것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로, 경건한 생활로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격하여서 하나님께 베푸신 사랑의 은혜를 우리가 알고 그 가운데 반응할 때 우리의 선한 행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에녹이 어떻게 경건한 삶을 살았는지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보시면요, 신약에 이 에녹의 흔적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게 있습니다. 유다서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는데 유다서 1장 14절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유나스에 참 어렵게 얘기했는데 딴 말로 하면요, 삶을 통해서 경건한 삶을 통해서 경건하지 않는 자의 그 삶을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에녹은 특별하게 한 것이 없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경건한 삶의 모범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 사람들이 사는 삶하고 구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전도가 힘들다고 하죠. 말로 하는 전도는 점점 힘들어지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그 형상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가 자연스럽게 나누게 될 때, 삶을 통해서 전도하게 될 때,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예배하고 나아가게 될 때, 그것을 통해서 영향을 받는 자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녹의 삶을 통해서 그 세대의 악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외쳐 전가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일은요,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도 많이 하나님께 하신 일입니다. 구약의 선지자 중에서 특히 호세아라는 선지자는요, 악한 세대를 향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그렇게 간절하게 외쳤습니다. 호세아 6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었었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악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악한 일을 통해서 심판을 받고 악한 세대 가운데 낱낱이 찢기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이스라엘 시대에 호세아는 엄란한 여인과 결혼하면서 그 시대의 모습을 다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면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선포한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렇게 외칩니다. 교만을 꺾어야, 내 뜻을 꺾어야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너무나 익숙한 이 세상에 편하게 적응해 버리고 말았어. 세상이 진리인 줄 알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에녹은 이 지상에서요 365세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루를 365를 하면 그 365년의 삶을 살았는데요. 그 사실 그 당시의 사람들이 우리 살펴보았듯이 흔히 900세 이상을 산 것에 비하면 에녹의 지상의 삶은 매우 짧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살았던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삶은요 성경에 등장하는 그 어떤 인물보다 축복된 삶이었습니다. 구약시대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은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복이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는 것을 믿고 또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삶은요, 매일매일의 삶에서 주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24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나오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는데 어느 날 그를 데려가셔서 세상에서 더 이상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에녹이 지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날이요,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1년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횟수가 300년입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의 서너 배의 긴 시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시기까지 에녹은 300년을 한결같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에서 이 에녹의 믿음과 연결해서 믿음에 대해서 우리 교훈해 주는데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믿음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번 11장 6절만 떼고 있는데 그게 에녹의 삶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에게 철저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려면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믿음은 또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변화될 때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하는 그 열매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도전을 줍니다. 바울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권면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산다면 우리 삶 가운데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에녹의 삶은 우리에게 천국의 삶을 조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천국은 바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삶을 말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매일 생활하고 예수를 바라보며 함께 동행하는 것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낮에 구름이 오르면 진행하고 구름이 멈춰섰을 때는 진행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천국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과 철저히 동행하며 그 짧은 인생을 사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요, 300년도 아니었습니다. 33년의 세계인데 그 마지막 3년 그 공생의 사역 동안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철저한 시간을 떼어놓았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회 시간을 우선적으로 하면서 그 많은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어떤 때는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어떤 때는 새벽 미명에도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앞에 두고서 예수님께 기도하실 때 어떤 기도를 하신지 우리가 기억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온전히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에녹과 예수님의 그 삶을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삶을 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장면이 우리의 것이 되기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에녹을 생각해보면서 여러분, 에녹이 그 시대에 어떻게 살았던가? 특별히 한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에녹이 하루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곳도 다니고 저곳도 다니고 함께 거닐다가 날이 저물어 주님
내일 뵙겠습니다 하고 날이 저부터 인사합니다. 매일매일 그렇게 하나님과 다니며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산도 보고 꽃도 보고 열매도 보고 하나님께 지으신 만물을 보면서 행복하게 동행하는 그 어느 한날 에녹이 작별 인사를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날이 저물어서 이제 제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때 그날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에녹아, 오늘은 네 집으로 갈 것 없다. 오늘은 우리 집으로 가자면서 천국으로 데리고 가신 게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날이 남아 있습니다.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늘 하나님과 교제 시간을 우선하면서 맡은 바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처음 나온 예화처럼 땅만 보는 사람, 어린 아이처럼 살지 마시고 하늘을 보며 마지막을 생각하며 살아갑시다. 매일매일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 나아가며 매일매일 하나님과 손잡고 동행하며 하나님 원하시는 삶으로서 그렇게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렇게 동행하는 어느 날 천국에서 다들 눈뜨게 되시길, 또 그래서 천국에서 우리 다 서로 밝게 인사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